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나님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임과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노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8번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98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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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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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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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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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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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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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때마다 요구되는 가치도 바뀌면서 소용돌이 속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변화라는 변치 않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예배가 소중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삶이 당연시되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그다지 소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주신 말씀의 기본은 가정 속에서 가족을 통한 사랑일 텐데 우리는 가정을 꾸리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행동들이 옳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잊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앞으로를 이끌어갈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권위로 다스리려 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교육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역시 세상 속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 집중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교육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의 잣대와 현실을 사는 버거움에 슬그머니 나의 기준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 양 엎어지고 좌절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온통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이 나를 덮쳐올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제와 별반 나아질 것 없는 하루이고 해결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힘든 일만 더 늘어난 것 같은 실패한 하루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임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맺게 되는 인연은 더욱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 세상으로 뻗쳐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주심을 믿고 그들의 어깨에 놓인 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여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구약성경 1016페이지 또는 1015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경책으로는 101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으로는 1015, 1016 또는 1014 구약성경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얼른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귀염둥이들, 이쁜이들, 멋쟁이들 얼른 나와주세요. 찬이여기도 얼른 나오세요. 마이크가 꺼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누르면 되죠.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도 힘을 얻으시지만 오늘 이 아이들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서도 부모로서 새 힘과 능력을 다시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평안이라는 것, 안전함이라는 것, 이 평안과 사명이라는 것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여정,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 이제 중략하고, 중요한 것은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계속 이제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예, 바다의 물결도 세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원어로 말하면은 그것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고 이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완전히 바닥난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들은 비록 다 깨지고 부서질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정신은 안전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너무 심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이제 구원이 결정되었으니 기뻐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의 왕을 임금님 이렇게 불렀듯이, 예, 가이사라는 직책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황제를 칭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즉 네가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다. 즉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 그리고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그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기를 많이 구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배부르게 살라고 등 따뜻하게 살라고 그냥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남들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가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즉 무슨 뜻이냐면 바울도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태풍에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라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신이 압도된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는 바울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너의 사명이야. 넌 아직 사명이 있어. 그 후에 안심해라. 너의 생명도 너와 함께하는 자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평강과 안정을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명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사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하면은 뭔지 모르게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만 같고 뭔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만 같고 이 사명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럼 나도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그러면 나도 뭐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기 청와대 아니 이제 뭐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사명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 그것이 저의 죄 때문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거지를 할 때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설거지 하시면 돼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아내를 섬기고 집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예수를 믿는 부모처럼 양육하고 예수를 믿는 아내처럼 섬기고 예수를 믿는 남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사춘기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사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툭 하면 어머님이랑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대립각을 막 세우면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흔히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절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한테 가서요 그날도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립각을 세웠는데 끝내는 제가 가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님한테 가서 엄마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퉁명스럽게 엄마 미안해. 아씨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뭐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은 한마디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엄마랑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기 싫지만 가서 억지로라도 저를 누르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투도 솔직히 말해서 진심이 담긴 말투는 아니라 엄마 내가 그냥 미안해 하면서 약간 짜증이 섞인 말투로 엄마 내가 그냥 미안해.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절실하게 불교신자 그리고 새해가 되면 매년 저에게 부족을 만들어서 갖다 주셨던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이 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말 딱 한마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사과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바로 요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언하는 행위를 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요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러한 작은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내면서 살 때 막 이렇게 어머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부해졌어 뭐 이런 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티내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니 안심하라. 아무개야 안심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안전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위로하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병든 육신도 고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많이 예수를 적어도 한 3, 4년 이상 믿은 사람이라면요, 아, 이거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이 예언을 이루었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이루어진 쉽게 말하면 끝난 말씀. 과거의 말씀. 이미 끝난 말씀.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이렇게 쑥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이요. 예, 맞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늘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요한이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이루어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가 광야에서 외친 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끝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도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 회개의 모습은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예비하는 거지?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예비하는 거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게 4절에 나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골짜기는 깊이 패여진 게 골짜기죠. 이게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그 패여진 곳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메꾸어진다라는 거죠. 평평하게. 그리고 산과 언덕이 뭐라고 나옵니까?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도 우리가 좀 깨닫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는 본문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근데 6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육체.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육체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8절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풀, 쉽게 말하면 잡초예요. 잡초. 또 하나는 꽃.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꽃과 같은 일,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고 색깔 있고. 잡초가 여러분 색깔을 내봤자 무슨 색깔 내죠? 초록색 하나밖에 못 내요. 얘는 애쓰고 노력하고 막 뭐 한다 해도 초록색 외에 다른 색을 가질 수 없는 게 잡초입니다. 근데 꽃은요, 색깔도 있어요. 노랑, 뭐 빨강, 뭐 요즘엔 뭐 이렇게 막 개량해가지고 장미도 흑장미. 그래서 색깔이요 아주 다양한 게 꽃이에요. 게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꽃은 향기가 있어요. 향기. 풀은 풀냄새 외에는 낼 수 있는 냄새가 없습니다. 근데 꽃은요 향기가 있어요. 장미꽃 향, 무슨 꽃 향, 향기도 또 다 달라요. 백합 얼마나 진합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통 세상적으로 하는 우리가 축복의 말 중에 하나가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꽃처럼 향기 나고 아름답고 화사하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꽃길. 여러분에게 잡초 같은 인생 사십시오. 아니면 그냥 잡초처럼 사세요 이러면은 기분 좋아하실 분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꽃이나 풀, 잡초나 결국에는 마르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마르고 시든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골짜기와 산을 이해해야 합니다. 골짜기는요, 깊이 패인 골짜기는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 이게 내 인생이지 뭐. 저도 솔직히 힘들 때는 인생 타령을 합니다. 타령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풀이나 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좌절할 수도 있고 지금 너한테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단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너 스스로 혼자 되게 높은 척하고 있지. 네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줄 알고 있지. 너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서 너보다 높은 게 없는 것 같고 하늘 끝까지 닿은 줄 알고 있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낮아진다. 평탄케 되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너무 어깨랑 목에 힘주며 살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어깨랑 목에 내가 누군데 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나눌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렸죠. 번제와 소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누룩, 나를 부풀리는 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지역사회의 유지인데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산 필요 없습니다. 언젠간 다 시들어 없어져요. 그 똑같아요. 골짜기,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게 어떻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높여라, 돋아져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정말 주님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말로만 너 교만하지 마, 말로만 너 너무 절망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도 예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이런 잔소리 해보셨죠? 공부 좀 해라. 자, 여러분들이 이 잔소리 하면은 솔직히 맥힙니까? 만약에 부모님이요 잔소리에서 자녀에게 맥힌다면은요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라 한마디 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 1등 오를 수 있다면 공부해라 100번 잔소리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잔소리한다고 애가 공부합니까? 안 하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열심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백날 외쳐도요. 이게 잔소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마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공부해라 해도 아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양떼같이 먹이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고 그리고 상급과 보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요. 한 가지 여호와의 길은 예비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체는요 절망이든 육체의 절망이든 육체의 영광이든 허상이에요. 허상. 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래도 이제 스승의 날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희 집안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맛있는 식사의 자리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50인데 이 지방에서는 거의 막내예요. 50인데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는 함께 모여서 식사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신 6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뭐 어떤 목사님은 여기 벌써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실이라고 그러죠. 여기 심장에 있는 동맥의 그 관 해가지고 스텐실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저보다 4년 선배이신 목사님은 쓸개를 떼버렸대요. 쓸개. 염증이 생겨서 담낭보 염증.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한대요. 근데 운동이 좋아서 운동도 하는 거긴 하지만 살기 위해서. 왜냐면은 쓸개 그 즙이 지방을 녹이잖아요. 지방을. 그래서 아무리 그냥 남들보다 3배, 4배 운동을 해도요.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쓸개즙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담즙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건강검진을 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되게 건강해 보여요. 운동을 하니까.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항상 하늘을 치고 있대요. 그 집안 콜레스테롤. 뭘 해도 일단 몸에 요만큼의 지방이라도 들어오면 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게 육체의 영광입니다. 이게 육체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껏 멋부릴 수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해서 뭐 육체미를 즐길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주님은요 그것을 한때 영광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쳐주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게 정답이에요. 딱 이거 한 줄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오늘 산 위에 계십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저 골짜기 밑에 계십니까? 언제 솟아오를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잔소리로 끝나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정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온순히 젖먹이는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요,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길을 예비하지 않는 자에겐 예수님이 길이 없기 때문에 안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 가고 싶어도. 여러분, 그런 성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성화 중에 하나인데 문이 있고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있어요. 거기서 그 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림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오직 밖에서는 못 열어요. 밖에서는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밖에서는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아무런 문고리도 없어요. 그냥 평평한 나무판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예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지금 슬프지만 또 하나님이 감사한 게 때마다 시시때때로 너무 슬프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도 예비해 주세요. 기쁨. 그래서 그나마 그 기쁨의 맛을 보면서 또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나마 그 기쁨의 맛을 보면서 그 힘든 것들을 마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리듯이 좀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아니라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이에요. 없는 거,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제가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예비하실 때 골짜기를 메우시고 여러분들의 산들을 깎아서 낮추실 때 험한 곳을 여러분들이 평지로 스스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도 제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참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그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적은 성도님들이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저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교만할 때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도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과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시사 거룩해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이 선물을 꼭 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적게 드시든지 많이 드시든지 뭐 상관없이 맛있게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요. 또 식사 후 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준비되어진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모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헷갈려가지고 어제 이제 저는 주일 첫 번째 5월 달에 첫 번째 주일을 첫 번째 주일로 세는데 토요일로는 이번 주가 두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일찍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보에다가 이번 달 며칠 며칠 여성교회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저녁 7시에 여성교회 모임이 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